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2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서 나병을 입은 미리암이 다시 이제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민수기 12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벌로 우리를 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또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의 내용은 아주 매우 우리가 단순한 그런 말씀이고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매우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13절의 모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아론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과 같은 즉 악성 피부 질환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동사 짜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거고, 이 부르짖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 17절에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많은 경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예들을 성경에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영광의 자리에 앉은 그런 사람, 즉 한마디로 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요청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이 그에게 악성 피부 질환,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악성 피부 질환이 임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원하는 건 뭐냐면 제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역할, 하나님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무리 혈연적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감춰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스 여인을 취한 사실을 떠벌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일을 행한 미리암, 아론, 특히 미리암에 대해서 그는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개인의 감정을 개입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일을 망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자기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사사로운 감정, 즉 몸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감정을 누르고 내가 나를 비록 비방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그 개인적 갈등의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모세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자로서 여기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사사로 우리가 이 사도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모세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모든 것에 성취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모세의 모습처럼 이제 사도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은 미리암에 대한 처리의 방법이 14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가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어지는 것은 그녀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은 뭐냐면 보통 이 구약시대의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병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리암에게는 그녀가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 7일 동안 격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거기에 이것이 미리암의 어떤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창피함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동조하든 우리에게 어떤 일에 내가 함께하든 그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짓는 일, 그게 바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삶,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리암에 대해서 그녀에게 7일 동안 하나님의 벌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붙이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론의 말처럼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하는 비아도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범죄하게 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해서 그래도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백성이 행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약 여호와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가서 움직이면 백성들은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는 백성이 이동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상황 속 민수기 12장 속에서 백성의 행진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이 7일 동안에 나병이 다 나아질 때까지 진이 이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병을 정화하는 규정은 레위기 14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미리암에게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모든 미리암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미리암이 모세 강둑에서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지켜보고 모세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벌은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사랑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진영에서 진영 밖에 그를 가두어 두고 진영이 만약에 행진을 해버린다면 그 여인은 완전히 뒤처지는 여인이 되고 결국은 이 어떤 백성들로부터 많은 모멸감을 얻게 되어질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지금까지 아론과 모세를 도왔던 미리암이 지금 나병을 걸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녀의 왕쾌를 위해서 백성들은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짜가 15일주일간 지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미리암이 벌받는 기간 동안 진이 이동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짜가 결국은 일주일간 지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려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어지는 이유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자들, 또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오늘도 우리가 주께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후라고 하는 아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 후에 그들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13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공간의 이동, 하세롯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하란 광야로 이동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민수기 13장에 있는 다음 이야기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이 말씀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은 사도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에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우리가 중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개인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세처럼 비록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나음을 위해서 믿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로 보냄을 받은 우리의 자세, 세상을 구원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은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에게 벌이 내려지면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구원의 시간이 연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